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을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3월 29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매일 걷던 길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친숙했던 길인데 뭔가 새롭고 색다르게 경험된 정 말이죠. 저의 경우에는 사역지를 옮길 때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정해졌는데 아직 성도님들이나 부서 청년들이나 부서 학생들은 모르는 경우에 그런 감정을 더 느끼게 되죠. 그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어제와 똑같은 오늘처럼 저를 대하는데 저는 모든 게 특별하고 낯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연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을 때가 아닌가 해요. 나는 마음이 정해졌지만 상대는 전혀 나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을 때, 특별히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늘 만나 걷던 거리를 걷고 가던 식당을 가고 그래서 식사하고 대화하지만 나의 감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약간 오르막길이라고 하는데 길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는 약 0.6마일 정도였어요. 이 길을 예수님은 적어도 12살 이후에는 1년에 3차례씩 걸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예수님은 수도 없이 걸었던 이 길이 지금 마지막 길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입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길을 위하여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기획하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고 또 먹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족식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죠. 예수님은 즉흥적이신 적도 있으시지만 마음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적도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히 아는, 하지만 너무나도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고 내게로 갖고 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제 나귀를 가져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예전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확실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데? 라고 나귀를 갖고 오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마치 나귀의 주인이 최면이 걸린 것처럼 나귀를 내어주는 그 한마디를 딱 던지니까 삐리비리비리 하면서 최면에 취해서 로봇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나귀를 건너주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해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품은 여인이 생겼는데 그 여인에게 다짜고짜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는데 그 여인이 아멘이라고 답해서 만나게 되어서 교제하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다른 말 할 거 없이 다가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마음에 품었던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는 당황하여서 뭐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제 친구가 다시 조금의 설명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계속 이 말만 반복해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분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잠깐 만났던 기억이, 잠깐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잠깐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간다면 수양회 때는 절대 고백하지도 마시고 고백 받으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왠지 수양회 때 고백을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고백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사실 맨정신에 고백하고 고백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양회 같은 것 지난 다음에 선교의 시간 지난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사전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석들도 더 많기도 하고요. 저는 이 해석에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말 한마디에 파도도 잠잠해지고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인데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왜 못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여 이때 이러한 일들을 펼쳤다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셨다, 마음을 쓰셨다라고는 해석이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정성, 마음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앙가리아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특정한 사람들을 택해서 정부에서 파견한 전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을 준비하는 관행 말이에요. 물론 이 앙가리아라고 하는 시스템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동물을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들이 낯선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준비를 통해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가랴 9장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그리고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평화를 가져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핵심은 겸손도 평화도 아니라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마치 레드카펫을 펼치는 것처럼 겉옷을 길에 펴는 행위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예후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성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들은 이렇게 찬송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평화를 노래하지만,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의 성이 평화를 몰라요. 진짜 평화를 주는 왕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은 평화를 알지 못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성이 거짓된 평화를 외치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인데요.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실제로는 평강이 없지만 그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지요. 그 거짓 평화를 외쳤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스스로 외쳤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성은 거짓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성전이었기 때문에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도리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거짓 평화니까요. 거짓 성전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거짓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평화의 성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성전을 무너뜨리는 방식, 진짜 성전을 세우는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거짓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거짓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성전, 진정한 생명을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영원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 그것을 가져가셔서 그것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